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이 사부님 성프란치스코 대축일을 맞아서 성프란치스코가 자주 했던 인사를 한번 거창하게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죠? 성프란치스코는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한국말로는 안 했겠죠. 이태리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스 앳 보눔. 어렵다, 그죠? 박스 이렇게 줍는 박스 말고요. 박스. 이게 뭐 평화 이런 뜻입니다. 평화. 우리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잖아요, 그죠? 이게 평화, 엔드입니다. 그리고 보눔, 좋음, 선. 평화와 좋음을 빕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평화와 선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평화와 선.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옆에 계신 분하고 손을 꽉 잡으면서 평화와 선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화와 선. 그렇죠? 인사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또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그 마음 안을 가득 채우기를 빕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성프란치스코의 이런 평화의 인사가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 프란스칸 영성의 그 기원이 어딜까요? 물론 뭐 따지자면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방 수도의 그런 수도 생활의 영성에서부터 프란스칸 영성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나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전통적인 서방 이렇게 수도 생활의 기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베네딕토의 영성입니다. 베네딕토의 영성. 분도의 영성에서 연결이 되어서 프란스칸 영성이 새롭게 이제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맞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프란스칸 영성을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항상 프란스칸 영성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은 베네딕토 영성과 연결을 해서 보면 우리가 과연 프란스칸 영성 과연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됐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길지 않게 한 3가지 측면에서만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방금 우리가 인사드린 이 평화와는 너무가 이렇게 거리가 먼 그런 혼돈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죠? 분열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봐도 다 지금 극우가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싸움 좋아하는, 힘을 원하는 그런 이 나라들이 지금 우리 주위를 다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죠,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하고 있죠. 중동에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다른 데서도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또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 전쟁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힘센 나라가 있어가지고 중재를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전쟁이 딱 멈췄는데 지금은 그걸 중재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어느 하나가 죽을 때까지 그죠? 계속 벌어지고 있는 평화와는 전혀 이렇게 거리가 먼 그런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조바조바하지 않습니까? 그 불똥이 우리한테도 튈 수 있잖아요. 지금 점점 전쟁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동쪽으로 밀려오고 있죠, 그죠? 지금 뭐 잘 아다시피 대만도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중국에서 언제 어떻게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고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평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상황, 시대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이 전쟁의 고삐를 멈추게 할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사부님 대축일을 맞아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많이 키워가지고 막 팔뚝이 이만해지면 이 전쟁 말릴 수 있을까요? 힘을 통한 평화. 힘을 통한 평화. 이게 뭡니까? 팍스 로마나. 그죠? 또 팍스 아메리카나. 그죠? 로마의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돈하면 이런 전쟁이 없어질까요? 미국의 그 강력한 힘을 통해서 이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근데 인류 역사상 그렇게 해서 전쟁이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샌프란시스코 인사 말씀처럼 팍스 앤 보눔, 평화와 선을 통해서 이것의 확산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의 고삐를 멈추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렇게 함께 나눌 부분은 팍스 베네딕티나, 베네딕토 성인이 얘기한 그 평화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확장돼서 팍스의 보는 평화와 선으로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측면을 우리가 잘 관찰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내가 실천하는 그 작은 평화와 선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이 평화를 전달하고 이것이 작은 물지가 되어서 세상으로 이렇게 평화가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것을 제가 이연사 소리 외치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한번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너무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 베네딕토 성인은 이 평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느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적인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맺는 그런 평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소유에서 오는 일시적인 만족과는 방향이 좀 다르겠죠, 그죠? 하느님 뜻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영원한 안식을 일컫는 그런 평화를 이 성인은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실천 방법으로 첫 번째, 이 베네딕토 성인은 오라이 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라이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기도 따로 하고 일 따로 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와 노동의 거룩한 리듬을 형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고 노동을 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일하고 기도를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분리된 영역으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연결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분법을 극복하고 그 무엇을 하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때 결국 일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일이 되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잘 연결이 되면 아침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내가 하는 하루의 노동과 연결이 되고 저녁 기도, 끝 기도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자연스러운 그런 순환의 리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프란치스칸에게 있어서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영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도 예수, 귀에도 예수,
손에도 예수.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와 노동의 거룩한 리듬을 형성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확장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네딕토 성인은 절제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수도자는 소화제를 찾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화제를 찾지 마라. 우리 수도원에 소화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소화제는 과식하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먹고 절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그런 금욕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주신 내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과식을 하는 건 결국 누구를 상하는 겁니까? 나를 상하는 거잖아요. 하느님께 주신 이 고귀한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소비를 자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향해 나가라고 자꾸 부추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빠르게 가고 더 고급으로 얻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내적인 평화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절제 속에서 표현하는 내적인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일할 때 얻어지는 그런 균형과 조화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랑스칸 영성으로 발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와 겸손이 프랑스칸에게 있어서는 가난과 자금으로서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프란체스코는 사도 파견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이 동적인 측면에서 그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견하셨습니다. 소유 없이 그죠? 소유 없이는 뭡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사용감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로지 하느님께 모든 것을 하느님의 은총에 모든 것을 의존하면서 한 마리 파랑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마음으로서 세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작은 형제의 모습을 성프란체스코는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말을 타지 마십시오. 왜 말을 타지 말라고 했을까요? 말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높이 올라가겠죠. 그죠? 말이 사람보다 키 크죠. 그죠? 말을 타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금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환대와 배려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네딕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맞이하라. 예수님처럼 맞이하라. 이것은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신앙의 핵심적인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뭐 왕후장상처럼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이방인들을 대할 때 바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시듯이 그렇게 환대하라는 것이 베네딕토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프란스칸에게 있어서는 우주적인 형제로서 확장이 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늘 노래 부르는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님, 오 감미로워라 이래도 우리 자주 부르잖아요. 그죠? 이것은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주적인 형제로서 이렇게 맞이하는 그리스도를 보는 마음으로 그 이들을 대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모든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우주적인 형제를 나누는 그런 프란시스코 성인의 그런 마음이 이 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낮고 작고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한우들이라는 그런 측면으로서 성프란치스코는 가장 낮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성인의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런 함대 정신으로, 우주적인 형제 정신으로 이웃들을 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쟁 피해를 입혀서 쫓겨온 그런 난민들, 또 우리 동네에도 많죠. 이주 노동자들, 또 외로운 독거노인들, 또 소외감을 느끼는 많은 청년들, 그들 모두가 어쩌면 변장한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인사를 나눌 수 있고, 따뜻한 미소를 전해줄 수 있고, 또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로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인의 주기를 맞아서 이 두 큰 성인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받아서 발전시켜야 될 그런 정신적인 유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제가 여러 가지를 막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남죠. 그죠? 하지만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팍스 앳 보눔 해볼까요? 시작. 팍스 앳 보눔, 평화와 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느님의 평화와 하느님의 좋음이 가득하시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잡고 팍스의 보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팍스 앳 보눔.